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흐르죠. 혹시나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 옆에 있다 한다면 옆에서 대뜸 이렇게 합니다. 몇 기야? 그죠? 그러면 자기의 기술을 대고 필승. 저는 해병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구나. 여러분, 여자들은 다를까요? 여성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주제만 좀 다를 뿐. 이 가방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색이나 여러 가전 제품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라 한다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은 자연스럽게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갇혀 있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하게 경험한 인물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강렬한 빛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기도 했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것이었기에 눈이 회복되자마자 자신이 경험했던 이 특별한 경험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이 경험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청년의 때까지 공부하였던 유대율법과 여러 철학자에게서 배운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태어나면서 주어졌던 로마의 시민권을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대하며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하여서 미쳤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을 받아도 그의 입술에서는 자신이 특별하게 경험했었던 복음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는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혹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주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또한 갇힌 자가 되면서까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쳤을까요?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외침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었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열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파된 복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갔던 열심,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도로 또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 전까지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세대 이외의 구약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던 시대입니다. 아직 성령이 나타나기 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들, 즉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만 언약과 언약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언약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그저 외인이었습니다.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이전 세대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과 율법 안에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감추어 놓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 복음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닿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닿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도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동일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할 사람들, 지옥의 땔감이요 하나님께서 전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과 어떻게 동일한 약속을 공유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변화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한 약속을 공유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약속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보면 일가 친척이 아니라도 가능하죠. 이는 계약 관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지체라는 것은 마치 피를 나눈 한 가족과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서로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 몸에 속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 이방인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올겐 좀 끄시면 되는데. 예. 이제 그쳤네요. 아무도 이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는요, 무척 먼 거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모습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제 사이와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을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안들은 옛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안에 남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였기에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되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개보다 못한 존재, 그 이상으로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거리감과 비교했을 때 더 먼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한 피를 나눈 지체가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족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이 이들을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으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 소망이 전혀 없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든 이방인이 멸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더 이상 지옥의 땔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외치며 나아갔던 모든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었기에 그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칠 때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잡혀서 채찍질을 당할 때도 있고 태장으로 맞을 때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노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장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큰 깨달음,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복음으로 가까워졌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에 그것을 외치고 또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외침과 열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 생각하면 나는 뒷짐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며 내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외침,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10월 26일 그날을 전도주일로 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 복음이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이 복음이 내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닿게 될 때에 그와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으로 복음을 향하여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권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열심히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이렇게까지 갇히면서 복음을 외쳤던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복음을 외칠 때 그곳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우리 입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이 복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고 다시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은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되게 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자를 언약 안에 참여시키고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꾼이 된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변화를 기억하면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구도 설득하여 바꿀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셨던 예수님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외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 또한 경험합니다. 또한 그는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모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죠. 함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분명 적대적인 눈으로 바울을 응시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외침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함께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큰 변화의 능력이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외칠 때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놀랍기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에 그의 입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돌에 맞아서 밖에 내어치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몸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복음으로 너희들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의 이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그 열심을 보고 누군가 변화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나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닿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잔치로 초대된 것이기에 그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10월 26일에 전도주의를 가집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내가 복음을 외칠 때 기도하겠습니다.